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5장 27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45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5장 27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53페이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욕망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중한 삶에 대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닥친 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 사울에게 급히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참아냈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이 미친 채 하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가, 진짜로 정신적인 창난이 와서 나에게 창을 던졌는가,
아니면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말하기를 이제 이 월삭인데 이 월삭에 사실은 왕과 또 천부장된 다윗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형님이 베들레헴에서 부르니까 내가 그것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아버지와 사울왕과 함께 식사하다가 만약 사울왕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요, 그러나 만약 대노를 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몇 년들을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창을 2번 던졌으면 죽일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이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요나단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대노하면서 폐역부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요나단을 책망하죠. 왜 그를 보냈느냐?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곳을 찾아갔으며 정말로 이제 짐승 잡듯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엔게디라는 그 지역입니까? 그곳에 이제 갔는데 다윗이 그곳의 굴 안에, 깊은 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그때도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가 이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드디어 어떤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가 당장에 가서 이제 사울을 죽이자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당장 죽일 수 있는 철천지 원수인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감내합니다. 의구심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 참으면서 조심조심 바라봅니다. 그가 죽일 기회가 생겨도 이것이 죽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거기서 멈추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은 이제 갈멜 사람 나발에 대해서는 좀 달랐어요. 갈멜의 그 갈멜 작은 지역에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조금 부자죠. 그런데 그 이름은 나발이었고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아주 고집불통과 정말로 꽉 막힌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양과 소가 많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마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과 가까운 다윗이 이 나발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남자만 600명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가서 그것을 뺏은 것이 아니고 그의 양떼와 모든 소떼와 것들이 그 둘레에 있을 때 항상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잘 지켜주었어요. 그리고는 잘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은 양털 깎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축제,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축제거든요. 그때는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의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나누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가서 그 갈멜사라는 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사람 10명을 보냅니다. 부하.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양과 소를 이렇게 지켜줬으니 이제 이 좋은 날, 양털 깎는 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 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래서 정말로 예의를 갖추고 또 잘 기다렸다가 자기 부하 10명까지 보내면서 먹을 것을 나발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고집스럽고 정말로 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는 이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왜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왜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너희를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 다윗이 억지로 떠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온 이런 종들에게, 종인 다윗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모독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떠나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울이 죽이려니까 피했던 것이고, 또 다윗은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지하여서 아주 다윗을 박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다윗에게 박대하면서 도대체 여기 어디서 온 사람도 모르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떡을 주고 물을 주겠느냐? 너는 주인을 떠난 불순종한 종이잖아. 난 너 같은 사람 정말 제일 싫어해.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벌떡 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내가 이 나발에게 속한 사람, 그 가정에 속한 남자들은 하나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냐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장 13절,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대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말이죠, 아주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 하면서 400명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사람 사울에게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분별하더니 이 작은 시골 갈멜에 있는 부자 나발에게는 좀 다른 거예요.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시골 부자 한 명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족,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이고 수많은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골의 부자 한 명을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정말로 가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면은 이제 다윗의 명성에 흠이 생기는 거죠. 뭐라고 소문이 날까요? 다윗이 음식 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였대. 자기가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나발과 그 가족을 다 죽였대.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최고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방 나라가 와서 자기 민족을 해하면 그일라처럼 쫓아가서 그 블레셋을 쫓아주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나발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게 된다면 그 소문은 아주 좋지 않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구나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겠죠. 또 하나는 나발이 비록 자기를 화내게 했지만 그러나 나발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화냈다고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화냈다고 그 가족을 멸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였다면은 이제 다윗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나발을 해야 하는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정말로 그 치명적인 일을 그에게 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을 죽이지 마소서. 아비가일이 가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 그 가족을 멸하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큰 지장이 올 수 있으니 죽이지 마십시오.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그 전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저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나발을 죽이지 말라고.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만약 이 사람들을 죽이면 당신은 정말로 좋지 않은 소문과 함께 그의 마음 일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 하니라. 나발을 죽이지 않냐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소리도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발을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인 거라는 것이잖아요. 보복하셨다는 말도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홧김에 보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나발을 죽이면 일평생 슬퍼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총명한 여인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나발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발 한 사람쯤은 내가 죽여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발을 죽이는 일이 그에게도 매우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비가일이 말해주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큰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작은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중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정말로 신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의 일은 이거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신중하며 또 힘들어도 참고 참으며 고심하며 조심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보이기에 큰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힘과 노력과 인내와 모든 걸 들여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힘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삶의 순간순간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승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큰 일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서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참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양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그는 날마다 사자와 곰과 하루하루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그의 작은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왔을 때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삶의 승리가 큰 승리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삶의 승리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주 잘 대하죠.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어쩐지 비유를 마치고 또 그와 함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나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합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내 모든 삶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중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함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은 너무 쉬우니까 내가 보기엔 나발처럼 만만하니까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혈기 불려버리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 질러버리고, 화가 나면 무엇인지 잡아서 던져서 깨버리기도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줬어, 나도 너에게 안 갚음하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받은 대로 주려고 하는 다윗처럼 큰 일에는 그렇게 신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금방 화내며 대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참 화나게 하는 일이 있고, 참 그래요. 맞아요.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있어요. 원인 제공. 그래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나발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나발이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대한 것도 알면서도 다윗을 무시하고 아주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발을 죽여야 되나요?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대해야 되나요? 칼을 차고 가서 죽여야 되나요? 그러한 일을 하면은 결단코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한번 깨어져 보십시오. 깨어지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정말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일에 승리하듯이 작은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아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자에게 잘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족에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신중하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둘레의 작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자 한 사람을 잘못 대해서 얼마나 그 인생이 낭패되는 경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 제방과 뚝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죠.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리면 큰 구멍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을 행하는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중하게 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누구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한 영혼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입니다. 얼굴에 코가 눈이 보인다 해서 그것만 중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연약하고 작은 자로 해서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행하여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우리 몸이 상처 입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상처 입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똑같이 대하는, 함께 신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에게 한 것.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 작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위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옛날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갑질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같은 형제로서 항상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누구에 하듯이? 죽게 하듯이 신중하게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 가운데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다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훌륭한 다윗에게도 나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예? 그리고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중한 자 되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주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몸의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